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2022년 이 종려주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께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교회에 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환영 안 하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나무를 흔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나무를 흔드는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오래되다 보면은 전통에 빠지고 또 의미 없이 어떤 형식과 이런 전통 속에서 날마다 그걸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절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절기마다 다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이 시간을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현장에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환호와 박수로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의 삶에 정말 찌들리고 아프고 정말 상처투성이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소망, 바라는 소망 한 가지, 바로 그것이 있다면은 누군가 와서 우리들의 이러한 부차한 삶을, 우리들이 억압받고 있는 이 억울한 삶을, 피폐해진 삶을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줄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현재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삶의 기쁨과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전부 다 비관과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 영육간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왕이 오셨다고.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이 원하는 소망을 보게 되었고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곳으로.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라.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시라.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 지금입니다 메시아시여, 지금입니다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호산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는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간절한 백성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지금은 호산나라는 찬송이 어떤 마치 그냥 노래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의미 없이 불러대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의 영육 안에 피폐해진 갈급한 심령과 갈급한 영혼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부르는, 주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일, 부활주일,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절기는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가장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보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호산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매년마다 그런 관계를 점검해 보는 날, 바로 그날이 종료주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아주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기간들을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늘 하듯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2022년만 이 부활주일과 고난주일만큼은 내 인생에서 정말 내 주님을 내가 다시 왕으로, 내 구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내 삶에 모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그런 종려의 그런 의미가 회복되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 속에 그런 변화가, 놀라우신 그런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공생의 3년의 그 시간들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공생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일주일을 마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주변 변방에서 쭉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의 마치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의 손에?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러 들어오셨던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손에요? 그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설마 예수님을 바로 3일 후에 죽일 그런 자들이라는 거, 그거를 그때 어떻게 그들이 깨닫기나 했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환호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던 그 군중들이 왜 3일 후에 마음이 다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팔아버렸고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른 그런 폭도들로 변하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도대체?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닌가? 왜 그렇게 관계가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들을 또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요, 그 이유는 헛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헛된 소망을 예수님께 갖는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소망을 예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못 이루게 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도 주겠는데요,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 못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신앙생활에서나 교회에서 폭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돼요? 소망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왜 나와서, 예수님께 왜 찬송하고 있어요? 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이 로마, 저 강력한 세상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듣자 하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로 행하지 못하는 이적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가서 저 로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폐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은혜가 넘치는 백성들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 그들이 생각했고 그들이 소망했던 구원,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과 피트가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했던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영생의 구원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의 구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결국 이 해프닝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런 아픈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러한 비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고 다스리시고 다듬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 구원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이 고난의 광야와 같은 시간 동에 두시면서 참된 소망, 참된 비전을 갖는 성도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종려주일만큼은 이런 관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깨닫고, 그런 참된 소망을 참된 예수님의 생각에 두는, 참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거듭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만민들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이 많은 폭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때에도 또 우리가 배울 건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광야 같은 시간에 두시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런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에도 두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적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도 모세 얼마나 능력 있고 잘 배웠고 출중난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왕실에서 정말 사람의 세상에 완벽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상태로 쓰지 아니하시고 그를 또 다른 40년 동안 어디로 보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마치 인생이 절단난 사람처럼 그런 소망 없는, 세상적으로 소망 없어 보이는 삶을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고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생각하고 이 정도 하나님을 알고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 생각 빠질 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갖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 손으로 하나님을 다시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또한 그를 들어 쓰실 때는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중심성,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배우잖아요. 자기 중심성, 그게 뭐예요? 자아,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4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40은 완전히 죽고 한계 상황까지 넘어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모세도 그래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놀려요, 조롱해요. 천하의 모세를 말입니다. 애굽의 왕자를 말입니다. 놀립니다. 뭐라고 놀립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놀려요. 뭐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과, 그리고 그것도 피부도 시커먼 그런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너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러면서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은요 바로 그 사람 때려 죽였을 겁니다. 그 정도의 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결국은 히브리 사람을 놀리는 그 군인을 모세가 때려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다스려질 때까지 미디안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다듬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면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옆에서 누가 미친놈, 뭐한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해도요 그거 듣고 웃고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가시떨기 속에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여기 모여있는 백성들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곁에 간다는 것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거의 죄 짓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에게 있는 헛된 소망을 뽑아내시고 참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모여있는
군중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7절기 중에서 6월절 절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물로 돌아가신 그런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이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절기상으로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고 각자 자기 있는 곳으로 열방으로 다시 퍼져서 나가기 때문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들었을 때 이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호와 환영 인파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어요. 다.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딴 생각하고 있고, 또 당시에 나와 있는 유대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와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다 모여 있는 사람이 전부 자기 생각, 딴 생각,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교육받았던 제자들도 이 행렬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지금 그동안에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세상을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그런 권력과 그런 모든 세상적인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헛된 망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제자들도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좋다고 환영하면서 박수치면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런 현장이 바로 지금 본문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일들을 하셨냐? 대놓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니라, 그 때가 아니니라. 그러나 지금은 그 때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맞아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힘있고 이 세상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주시러 오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안 되었으니까 그 말 하지 말아라 그러고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때가 왔으니 그 말을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라, 이 땅의 구원자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쭉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유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목적을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절기를 지날 때마다 이 말씀을 씹고 곱씹고 해야 돼요. 성도들이 부활절 됐다고 계란 까먹고 나뭇가지 흔들고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와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예식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그것들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와 참 뜻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들떠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그 참된 의미,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의 말씀에 부활을 원하신다면 죽으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예? 내 나쁜 말이 죽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내 속에 정말 분별 없이 유혹당하는 그런 날마다 죄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옛 삶이 죽어야 해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 가지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죽을래다가 그냥 살아난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말하고 싶어도 죽고, 지금 당장 그냥 울컥해서 혈기가 나는 것도 죽이고, 네가 뭘 그렇게 잘했냐, 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들 앞에서 억울하면서도 할 말이 많으시면서도 죽어주시는 말이죠. 뭐가 더 억울합니까? 예?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참으로 영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사는 역사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가 요새 안 죽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와가지고 이들 군중처럼 조금 다닌다 그러면, 조금 알게 되었다 그러면, 조금 깊어졌다 그러면, 조금 깨달았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펄펄 살아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참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성전으로 찾아오셨어요. 지금부터 쭉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성전에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책망했죠. 왜? 너는 입만 무성하고, 예수님이 시장에서 뭐 먹을 것이 없나 열매를 찾아봤더니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실 일이 많은데 왜 나무나 쳐다보고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려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참된 비전을 모른다면 계속 헛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계속 방해하고 뒷다리와 잡는 일만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멀쩡한 나무를 말라 비틀어줘 죽게 합니까? 지금 중요한 일 하셔야죠. 빨리 가서 로마 쳐부시고, 빨리 가서 우리 압제하는 사람들 다 쳐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셔야지. 왜 엉뚱한 일하고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 방금 전까지 와 환호하고 할렐루야 호산나 그러고 막 그러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 뭐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저께까지는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막 옆에 다니면서 같이 그냥 인사도 90도로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바뀌어가지고 머리 뻣뻣이 쳐들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와 이거 뭐 정이 똑똑 떨어져요. 하루에 뭐가 바뀌었다고? 자기의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과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예수님과 그 하시는 일의 비전과 눈높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럴 때 그 생각 속에 자기가 죽어지거든요. 근데 펄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할 때 때려 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들이 죽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신경을 왜 안 해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매번 그냥 읊조리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성난 군중들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올무를 거기다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비전과 생각은 세상의 것이라 썩어질 것이라. 내가 이제부터 썩지 않을 비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하늘의 영원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그런 헛된 썩어 빠진 그런 신앙생활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종교 지도자들께 와갖고 다 때려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노가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제일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오셨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 여러분 지금 21장에서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여러분, 어머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욕도 하시네. 예수님이 욕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헛된 소망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에? 세상에 기복적이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소망으로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왜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해야지 세상의 소망으로 인도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노가 그날에 그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환호, 그냥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저주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도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서는 아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소망을 갖지 말고 하늘에서 장차 내가 다시 와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소망을 여기에 두어야 된다. 여기에 두어야 된다. 그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빨리 해결해 달라니까요. 빨리. 이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리고 계속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가시는 일에 지금 모든 열정을 다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저번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24장과 25장에서는 내가 장차 올 때 그 혼인 예식이 가까웠을 때 세상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희는 내가 다시 올 것을 빨리 깨닫고 너희가 그때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고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열 처녀들 중에서 미련한 자들 되지 말고 지혜로 슬기 있는 5 처녀가 돼야 될 것이고,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처럼 행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너희가 겸비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의 좌편에 설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우편에 선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겸비되어져 있는지를 보고 너희는 내가 가까우면은 너희의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복을 갈아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그들 백성 군중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입니다. 근데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 그런 소리 말고요. 그런 소리 나 다 알아요. 다 성경책에 있어요. 그런 소리 말고 당장 나 빨리 이번 달 페이먼트 내야 되니까 돈 주세요. 빨리 나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런 모든 로마의 지금 현실과 우리를 피를 빨아먹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당신이 참된 왕이 되어주세요. 참된 왕이 되어 우리를 그런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주시라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3일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로 계속 예루살렘에서 행하셨고, 군중들과 제자들은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3일 동안의 사역이 전혀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유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유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팔 생각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딱 3일 만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달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컸을 때는 바로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사건을 저지를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 생각을 마귀가 딱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유다에게 이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로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지요. 그리고 잡혀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은 30을 대가로 받았죠. 그렇죠? 혹자는 유다가 은 30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했던 조건은 뭐였냐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있는 것을 이미 다 팔아서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자신은 아마 자신이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래,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 안 해주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뜻대로 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트릭을 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말씀하면은 그들이 잡으러 올 것이고, 잡으러 오면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저들을 싸우시기 시작하시고 무찌르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싸움을 붙여야 되겠다.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잘 돌아가거든요. 가룟 유다 잘 돌아가.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셈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 안 움직여?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드리지 하고 일을 벌리기 시작한 게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니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팔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잡혀가는데요, 유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 힘없이 능력 없이 그들에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매맞고
우리보다도 더 처참한 모습으로 망가지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갔겠어요?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원했던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딸에서 전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소망이 헛되었다면 그 소망이 무너지는 날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것들을 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부르셨습니다. 자격도 없는 그들은 그때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결국이 장차 며칠 후에 있게 될 그런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세상의 인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못 보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고, 가룟 유다는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구나,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건져야 될 것이라도 건지자 그러고 은 30을 건졌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미혹과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 영광이 바로 나를 향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아멘. 그래서 내가 부활주일 한 주일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그 억울하고 그 답답하고 참 그 많은 야유와 비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들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참 예쁘고 참 많은 여러분들의 성장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불과 1년이라는 가까운 시간들 동안에 제가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딱 3년만 참아보시라고. 딱 3년만 꼭 참고 아무리 시험이 찾아오고 계산이 되더라도 그렇게 붙어만 계셔보라고. 그러면 뭔 일이든지 될 거라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게 죽는 훈련하는 거거든요. 죽는 훈련.
그 사이에 3년 동안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 정말 많이 보이고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죽고 예수님처럼 내가 다시 사는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들뜨고 인간적으로 또는 퍼포먼스적으로 막 이런 일들 눈에 보여주고 막 여러분들 되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 안에 그것들을 쫓다가 결국은 이런 군중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어버렸거든요. 결국은 이런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어려운 광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세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 오셔갖고 이놈의 교회는 왜 이러느냐, 저놈의 교회는 왜 이러고 저 목사는 왜 저러느냐, 여러분 그런 거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실 겁니다. 아무리 간섭하시더라도 3년 동안만 딱 버티고 한번 붙어만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쫓다가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부활절의 은혜가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나만이 아무리 지옥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듯이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성품과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하나씩 끌어내서 요단강에 던지고 빨고 일주일 동안 그러는 가운데 주여 새 부활절의 아침과 함께 새 사람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적 문득병이 싹 사라지고 새하얗게 정말 하나님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부활절로 만나 주시옵소서.